오늘 참 기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림 하나를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뭉크라고 하는 사람, 노르웨이의 화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의 제목은 절규라고 붙어 있습니다. 한 남성이 양쪽 귀를 포함해 가지고 볼을 움켜쥐고 입을 크게 벌리고 절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그런 동기를 이제 그가 기록해 놓은 글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햇살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그림처럼 핏빛으로 붉어졌고 그러는 순간에 이 남자는 굉장한 우울증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울한 감정이 갑자기 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 앞으로 걸어가고 있고 자기 자신만이 공포에 떨며 홀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무한한 절규가 대자연을 가로질러 가는 것 같았다. 이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바로 그런 감정을 이 그림에다 표현을 해 놓았는데 전율을 하면서 양손을 얼굴에 대고 있는 이 해골 같은 얼굴, 공포에 찬 절규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배경으로 붉은 구름, 불타고 있는 것처럼 아주 공포스러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모습이나 또 하늘의 붉은 색이나 이것은 이 남자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그 화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때가 1893년도입니다. 한참 전에 그림이었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명확하게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미리 예견하듯이 이렇게 그려놓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적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유한하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실을, 진리를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불행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인간의 유한성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감정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질문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죽게 되면은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죽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내가 죽게 되면 아주 이상하고 낯선 곳에 있게 되지 않을까? 내가 죽게 되면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가장 기저, 밑바닥에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를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이런 모든 공포 또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현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따라서 궁극적인 관심사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시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계시지 않는다 하면은 누구나가 다 이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어떤 것들이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궁극적인 관심인 사람은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권력이 궁극적인 관심인 사람은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건강이 궁극적인 관심인 사람은 건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궁극적인 관심이냐? 그것이 곧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내면 깊은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낮에 오지 아니하고 밤에 찾아왔을까?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밤에 찾아온 것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이 떠돌이 전도자인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에 휘둘릴까 봐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훑어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도 한밤중에 찾아왔지만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헤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이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니고데모의 지난 삶은 어둠 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존재가 그의 과거의 삶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형식이었는지를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매우 귀한 문학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곧 밤의 삶을 상징합니다. 참 빛이 되신 예수께서 어두움에 비추더니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니고데모의 찾아온 밤은 물리적인 밤이 아니고 그가 처한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너무나도 그 사회에서는 유명 인사였던 니고데모가 아직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시면서 그 사회에서 주류 생활에서 밀려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들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사람들이 전혀 상대해주지 아니하는 그런 문둥병 환자까지도 상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진리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과 대면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이 답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하는 것을 늘 우리는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답변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의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뭉크가 그림으로 나타낸 것처럼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존재 근원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따른 답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답변을 엉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다 잘한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길이 다른 답변을 니고데모는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 또는 유대교의 최고봉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이 그가 관심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관심,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니고데모는 이 말씀 역시도 물리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결과물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어느 종교에서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설교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이 한 줄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왜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이신가? 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 죄의 값인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분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활을 대충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특히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활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질문 앞에 대답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설교가들도 무한 많다는 것이 21세기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도 그와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이 말,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와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오셨을 때 공교롭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했으나
도마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도마의 신앙관입니다. 사실 만져봐야만이, 눈으로 봐야만이, 확인해야만이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 주장은 도마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어야만 됐던 교회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 일이 있은 뒤로 8일이 지나고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또 어떤 집에 모였을 때에 그날도 8일 전에 문이 닫혔던 것처럼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은 그 전에 당하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인데 자신들도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까 봐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어도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평화 인사를 하신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손과 옆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20절, 25절, 27절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바로 그때의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냐 하는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고 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이전에 공생의 기간에 뵈었던 그분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지요. 놀랍게도 이런 논란은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계속되었고 지금도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생활하시면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떠드는 것 뿐이지. 그래서 공동체를 그렇게 적응하게 만들고 또 공동체를 단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뿐이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는 이 주장이 얼마나 헛된 주장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20절이나 25절이나 27절 세 군데에 걸쳐서 예수님의 못이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게 실제적으로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만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줄기차게 강조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도마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의 영적인 눈이 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라고 하는 말씀도 당시에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회의를 가지거나 의심하는 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나 의심은 회의나 의심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회의나 의심이 그대로 밀고 나가지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는 순교를 하되 다른 제자들보다도 제일 먼 곳까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는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기독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3, 4천만 명은 됩니다. 교회 이름 가운데 세인트 토마스라고 하는 성도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회의를 하고 의심을 했지만 마지막 정리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그 신앙을 확고하게 했던 도마가 마지막에 와서 순교를 했다 해서 그 이름을 딴 교회 이름이 많다 하는 것이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자가 전해주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